반갑습니다. 오늘 5월 16일 염화실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 부처님을 의지하고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좋은 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아무리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더라도 공부할 것이 많고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우리가 불교를 믿는 혜택 가운데 또 큰 혜택입니다. 경전을 읽는다든지 또 뭐 힘 따라서 사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문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다든지 뭐 불교 라디오나 불교 TV를 틀어놓고 또 법문을 듣는다든지 얼마나 할 것이 많습니까? 84,000 법문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그런 법의 창고를 우리가 발견하고서 그냥 태연하게 무심히 산다면 뭐 사람이라 할 게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불법을 공부하면서 큰 혜택이라고 할 것이 바로 그런 부처님 가르침의 좋은 보물 창고를 발견해서 끊임없이 이 목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 정진하면서 마음을 깨우쳐가고 또 정진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불교 믿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 이게 늘 젊음으로 영원히 젊음으로 사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 점 우리가 불교를 믿는 혜택 가운데 아주 큰 혜택입니다. 우리 염화실에서 공부하는 법부님들도 모두 정말 불법을 바로 공부해서 바른 소견으로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염화실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또 어디 가서 배우시겠습니까? 불법을 바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물론 불교 안에서도 뭐 온갖 방편설이 많고 길이 그야말로 84,000 길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거 바로 알아서 바르게 가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큰 복이 되는 것이고, 막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불교에 아무리 뭐 수십 년을 드나들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절에 오는 분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수많은 방편을 펼쳐서, 중생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별별 방편을 다 펼쳐놨습니다만은, 처음에야 뭐 각자 자기 아는 대로 산신도 위하고 실성도 위하고 저 바위도 가서 위하고 소나무도 위하고 뭐 그렇게 설사 자기의 아는 상식 가지고 드나든다 하더라도 좀 이제 한 1년이나 2년 이렇게 지나면은 불교에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면은 그 외에 바위 찾아가고 소나무 찾아가고 절 옆에 놔두고 그럽니까?
부처님 찾아와야 되고, 부처님 찾아오더라도 뭐 산신각이나 칠성각을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 본존부를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와서 인사라도 드리고, 관음대회나 지장전 같은 그 성인을 모신 법당에 와서 인사를 드릴 줄 알아야 그게 이제 불자로서의 바른 자세죠. 그런데 그 뭐 관세음보살도 안중에 없고 지장보살도 안중에 없고 부처님은 더 모르고 그저 꾸역꾸역 오자마자 칠성각을 찾거나 산신각을 찾거나 하는 그런 이들이 또 적지가 않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또 좋다고 합시다. 근데 그 큰 절, 좋은 절 다 놔두고 바로 절 옆에 계곡에 가가지고 바위 밑에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또 거기서 뭘 하는지 그런 그 계곡과 바위를 찾아서 뭐 기도를 올린다든지 그 나름의 뭐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또 적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중생들의 그 근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경전도 보면은 참 좋고 많은 그런 그 경전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전이 있는데 나는 그 어릴 때 그 어떤 신도님으로부터 무슨 천지파량 신주경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오기에 내가 참 당황했습니다. 나는 불교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생전 처음 들어본 경전 이름이라 그때만 해도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묻기에 난 생전 처음 들어본 경전이어서 참 대답을 못했는데 그 좋고 많은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뭐 하다못해 반야신경도 있고 천수경도 있고 한데 어찌 그 천지파량 신주경을 그래 찾는지 참 중생들의 그 근기와 기호가 대단히 참 신기한 일이죠. 수십 년 절에 다니고 불교를 공부하고 뭐 선방에도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천주파량 신주경을 들고 자기 딸집이나 뭐 어디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읽어주고 있는 그런 신도님이 있습니다. 뭐 적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이제 중생들의 근기가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불교를 설정해 놓고 그 불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오늘까지 공부했다고 하면 오늘까지 공부한 것을 버리고 또 내일의 새로운 어떤 그 공부에 눈을 뜨려고 하고 귀를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 그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새로운 것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보다 더 큰 안목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참 불교의 그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정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더 눈을 크게 밝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열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불자가 돼가지고 평생 불교 공부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노인당에 가가지고 뭐 고스톱이나 치면서 시간 보낸다면은 참 그 불자로서 할 일이 아니죠. 왜 노인당에 가서 그렇게 헛시간을 소비합니까? 집에서 경을 읽든지 연불, 경 읽기 싫으면 연불이라도 틀어놓고 듣든지 법문 테이프라도 틀어놓고 듣든지 그렇게 어떤 법의 어떤 법비 선열을 환희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 줄 아는 그런 자세로 내 인생을 바꾸자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좋아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어떤 내 미래의 삶, 늙었을 때 내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젊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잘 다듬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해나간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참 우리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하는 큰 보람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른 불교를 젊을 때 열심히 찾고 귀담아 듣고 그래서 소견이 열려야 합니다. 소견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평생 자기 불교 가지고 그만 일생을 마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강경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상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법가하고 그런데 청법가가 요즘은 이제 한문으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을 간단하게 하고 또 부르기 좋게 노래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본래 전통적인 청법가는 이제 청법계라고 해가지고 개송으로 돼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면은 차경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의중생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사가 올라가서 법문을 하든지 뭐 누가 올라가서 법문을 하든지 경전을 설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경전에 근거를 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법계 중에 차경심심이 이 경전의 깊고 깊은 뜻, 매우 깊은 이 뜻을 대중들이 마음에 목말라 우러르고 있습니다. 아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원한원이 큰 법사 스님께서는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을 설하든 안 설하든 경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경이라고 하는데도 또 우리가 무턱대고 지금 금강경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다 금강경 피워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사실 진정한 경전은 종이와 먹으로 된 그런 그 경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난 김에 아주 그 경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시라고 한 가지 개성을 더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아유일권경 하니 불임지묵성이라 전계무일자 하니 상방대광명이라 그런 그 개성 있죠. 뭐 불교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경전이 종이와 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1차적인 그런 그 경전이라고 생각해서 사경도 하고 독경도 하고 외우고 또 애지중지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진짜 경전이라기보다는 진짜 경전을 만나게 된 하나의 매개체 역할,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그리고 진짜 경전은 뭐냐? 아유일권경이라 누구에게든지 다 한 권의 경이 있다. 불임지묵성이라 종이와 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근데 종이와 먹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전개해봐야 펴봐야 글자 하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상방대광명 항상 큰 광명을 놓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진짜 경전이라는 거죠. 종이나 먹으로 된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종이나 먹으로 된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글자 하나 없으면서 항상 대광명을 놓고 있는 이 경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은 사실 방편이죠. 방편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살아있는 경전, 생명이 넘치는 경전, 그 경전에 늘 관심을 두고 거기에 이제 우리 중심을 두고 어떤 경전을 보든지 봐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잘못되지가 않고 특히 삿되지가 않습니다. 삿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금강경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될 텐데 사람마다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경전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말소리 듣는 것이고 또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일이고 또 끝나면은 컴퓨터를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것이고 또 누가 부르면 대답하고 돌아볼 줄 알고 주무실 시간 되면 또 잠자리에 들 줄 아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점에 우리가 관심을 잘 기울이면은 그동안 남은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냥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하는 것이 잔뜩 그 앞에 놓여 있겠지만은 그거 하등에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무량대보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져봤자, 그건 몇 푼어치 안 돼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 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앞서, 아유일권경 하니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다. 그 경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금강경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기존의 이미 있는 그 무량대복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그 어떤 그 성공보다도 큰 그 이미 성공되어져 있는 그런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길이 바로 부처님 공부를 하는 길이다. 그 중에 이제 좋은 그 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금강경 공부다. 그래요. 그리고 금강경 공부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금강경 전체를 읽거나 아니면 사구계만이라도, 수지 독송, 가지고, 읽고, 외우고, 또 쓰고, 또 남을 위해서 일러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런 말이 금강경 안에 수없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공부해 나갈 텐데 그 사국에 뭐 무슨 인연이 돼서 어제 그 들어왔다가 오늘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이상 뭐 다시는 또 금강경을 공부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 전편을 공부할 그런 기회가 안 되면 뭐 사구계만이라도 급한 대로 사구계만이라도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마음에 또 몸에 지니고 잘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남에게 또 해설해 주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선 금강경 사구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급한 일이에요, 사실은. 금강경 제목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경전에서 수없이 사구계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목보다도 먼저 금강경 사구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금강경을 쭉 이렇게 또 읽어보니까 그 사구계 왜 사구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그 경전을 한 장 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장을 못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금강경 그 뭐 32분 중에 1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31분을 전혀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그런 것이 우리 참 오리무중과 같은 그 인생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구계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은 금강경 전편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그 사구계를 상당히 우선시하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강경 사구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또 그 49제를 지낼 때 그 49제 연불 속에 금강경 사구계 중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금강경 사구계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 사구계죠. 대표적인 사구계인데 그것이 이제 제1사구계이면서 대표적인 사구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구계가 제10 장엄정토분에 있는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이 이제 제2사구계고 제3사구계는 제26분 법신비상분 법신비상분에 있는 야기색계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하는 것이 제3사구계죠. 그 다음에 제4사구계는 32분 응화비진분에 있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호여겨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사구계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사구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 그래 이 제1사구계는 그 49제 지낼 때 천도문에도 올라져 있습니다. 금강경 전편에서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제 대표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제1사국에. 그 다음 제2사국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2사국에서는 유명한 응부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때문에 육조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래 이제 참 천하의 육조해능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사국에는 야기석계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역시 뭐 금강경의 주된 사상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제4사국에는 일체유의법, 염홍환포령, 여로 여겨전, 응자여시관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금강경의 사상을 잘 드러내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참 그 구절구절에서 금강경의 전체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경전은 이렇게 조직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이름만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금강경의 그 주된 뜻은 알 수가 있고, 또 사국의 하나만 잘 우리가 이해해도 역시 금강경의 종지는, 근본 취지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뭐 다 공부하기는, 또 다 외우고 다 지니고 다니기는 만약에 어렵다 친다면은 사국에만이라도 그렇게 공부하라, 외우고 지니고 다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우선 제1사국에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 그랬습니다. 무릇 형상 있는 것은 계시허망이다.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재상, 만약에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볼 줄 알면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깨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나와 이 세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고 공한 것이고 없는 것이다.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본문도 듣고 글도 보고 그림도 보고 뭐 온갖 거 다 여기서 즐깁니다. 이거 사실은 없는 거죠. 뭐 수집해버리면 어느 순간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다 없어지도록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없는 것인데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어떤 기계 조작에 의해서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수집해버리면 말도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가상세계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틀림없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 현실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가상세계, 컴퓨터의 세계를 이해하듯이 우리 현실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달리 뜨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딴소리 못하죠. 범수이상 계시 허망인데 어떻게 진실하다고 실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컴퓨터 안에서 나타난 그 저 전부 가짜야. 잠깐 그저 그 가짜를 보고 우리가 그저 즐기고 놀고 그저 장난하는 거야. 그러다가 뭐 꺼버리면 그뿐이야. 이렇듯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인생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파 2집 현 30 그 금강경의 대의를 말씀드렸죠. 그 2집이라고 하는 게 나에 대한 집착과 세상이라고 하는 집착, 그것을 깨뜨린다라고 했는데 뭐 정말 진실하다면 왜 깨뜨리겠습니까? 그게 없는 것인데 있다고 잘못 보니까 그 잘못 보는 소견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허망한 것으로 또 공한 것으로 현실은 현실이 아닌 것으로 가상으로 볼 줄 알 때 어떻게
열애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열애를 본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란 뜻입니다. 저 뭐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뭐 설사 석가모니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를 두고 열애라고 하지를 않고, 금강경에서 이제 열애라는 그 뜻을 설명한 대목이 있죠. 열애자는 즉 제법 여인이라 그랬어요. 제법이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가 모두 그냥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다. 그게 제법 여의 그랬어요. 제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다. 그게 열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냥 그대로다 여의. 뭐 길게 설명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여의다 여여하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말하자면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보이지만은 이게 마치 우리의 여마실 수월도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게 이제 그냥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고, 제법이 사실과 같은 여여하다는 그런 뜻이다. 이런 의미로서 열애를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참이치, 모든 존재의 참이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범소이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 그러니까 이 현실에 그만 집착하고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팔려버리면은 그만 그거 못 보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뛰어나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금강경의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국이에요. 장엄정토분에 있는 그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라고 했는데, 응당이 어떤 사물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고, 또 꼭 소리, 향기, 맛, 촉감, 법 이런 데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고, 응당이 어디에도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육조 해능 스님이 뭐 잘 아시는 그 대로 정말 가난한 집배 출신으로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그 나무 장사였었는데, 나무팔로 어느 여관집에 나무를 져다 주고 나오는데, 여관방에서 말하자면은 이 금강경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금강경이 이 대목을 읽는데 이 대목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대목을 듣고는 그냥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게 뭐 견성인지 깨달음인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그런 명제를 갖다 붙일 그런 뭐 지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깨달았어요. 그 지식이 있고 없고 깨닫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뭐 이런 용어를 잘 안다고 해서 꼭 깨닫는 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또 깨달음의 조건이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육조 해능 스님은 그렇게 이 말씀에서 그만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어디에도 머물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아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어떤 그 아집과 욕심과 내 나름의 잣대와 내 나름의 어떤 가치관과 내 나름의 판단, 내 나름의 만들어 놓은 틀, 이런 것 때문에 집착을 한다고요. 여기 뭐 여마실 하면 여마실 그 자주 드나들어서 조금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또 거기에 뭐 애착이 생기고 그 나름의 그 기준을 삼고 거기에 이제 그게 집착인 것입니다. 그게 머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머물게 돼 있지 않습니다. 본래 머물게 돼 있으면 여마실에 오지도 않았죠. 마음이 머물게 돼 있지 않으니까 다른 데 있다가 여마실에도 오는 거예요. 또 여마실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속성입니다. 마음 됨됨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집착합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들거나
또 내 마음에 무슨 어떤 그 깊은 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그만 집착하고 거기에 눌러 앉고 눌어 붙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보면은 불응주색 생심, 어떤 사물에도 마음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써라. 또 성향 미촉법,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서 분별하고 활용을 하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눌러 앉지 말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써야 그 제대로 쓰는 거죠. 딱 집착하고 눌러 앉아서 마음을 쓰면 그게 온전한 그 용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에게는 정말 아무리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애착심 때문이죠. 근데 남의 집 일은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잘 판단하죠. 그게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일은 그렇게 판단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참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 생기심. 어디에 머물지 말고 나다 남이다 하는데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제 응무소주 이 생기심, 어디에도 절대로 머물지 말고, 응자가 응당이라고, 이 응자가 꼭 절대로 이런 뜻이죠.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 우리가 머물지 않게 돼 있는 마음이 머무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인연관계 때문에 머물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온갖 고통이 따르고 정확하지 못한 판단이 거기에 이제 따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 한마디 그냥 듣고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도 안 하고요. 간단하게 중국말이니까 한문으로 읽어도 다 알아듣죠. 그냥 문 밖에서 이렇게 읽는 소리를 듣고는 그만 나무 팔러 왔던 총각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바로 이건데 하고 그렇게 이제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는 이제 다짜고짜 들어가서 누가 읽었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훌륭한 말을 하는지 찾아보니까 이상한 형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스님인지 누군지도 모릅니다. 처음 봤으니까요. 부처불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에 불교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스님 형색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이상한 그 형색을 하고 경을 펴놓고 있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자처지종을 다 묻게 되고, 그래서 그 스님은 친절하게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도록 이제 일러줬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어머니를 홀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는, 그리고는 내 팔자는 이 길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출가를 해서 천하의 그 만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그 육조현영 스님의 길로 나서게 됐던 그런 연유를 가진 구절이 바로 제2사국의 장엄정토본에 있는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입니다. 범수에선 계시허망은 참 그 나름대로 세상을 잘 꿰뚫어 보았고, 그 꿰뚫어 본 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2사국에는 또 우리 마음의 그 마음 됨됨이, 우리 마음의 마음 됨됨이는 그렇게 됐는데, 또 정작 우리는 그 마음 됨됨이대로 그 활용을 못하니까 그 점을 또 꼬집어서 이렇게 화연하게 그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 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국이든 저 사국이든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지니고 이해를 해도 참 정말 금강경 전편 다 공부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강경 공부는 제2사구에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제3 사구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강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